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몸값이 되겠습니다. 몸값. 이 몸값이 무엇이죠? 여러분, 사람이 납치당하거나 유괴당하거나 또 어떤 포로로 인질로 사로잡혀 갔을 때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지불하는 것이죠. 몸값. 그 몸값이 지불되게 되면 납치를 당했든 유괴를 당했든 포로로 잡혔든 이제 풀려나서 자유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던 죄인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몸값이 되고 또 그 몸값을 지불하신, 그 몸으로 오셔서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를 풀어주시고 마귀에게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히브리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방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피와 살에 참여하신 것은, 그렇게 살을 가지시고 피를 가지신 그 육체로 오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또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는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오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놓아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오늘 몸값으로 오신, 몸값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이 문맥을 한번 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또 다시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본문의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죠. 17절에 이제 문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17절을 제가 읽으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제 그 길에서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18절, 19절을 제가 읽으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그러면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리라. 또 그들이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나도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제자들은 전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마치 소귀에 경이 잃는 것처럼 그들은 전혀 관심도 없었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주님을 그동안에 따랐던 자신들이 이제 어느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왕국이 되실 것이고 그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주님을 따랐던 자기들은 이제 주님의 누가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누가 우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에서 그렇게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인데, 주의 왕국이 세워질 때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세어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죠. 높은 자리, 높은 권세를 우리 아들들에게 허락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온 것입니다. 24절을 보니까 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그 세베대의 아들들, 그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개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난 것입니까?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이 10명의 제자들도 그 한 자리를 위해서 그동안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자기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그저 세상에서 한 자리 하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 목적으로 그렇게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주위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또 청사진처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에 근거한 그 복음 전파,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복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데 취업을 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이유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그런 삼박자 축복을 원해서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앞서 오늘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왜 따르고 계십니까? 제자들의 관심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관심과 완전히 상반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은 낮아지라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종이 되라고, 그러면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27절에서 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라고 여기지 않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라고 생각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섬기러 왔지, 나는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으뜸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놓는 몸값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주님은 결코 으뜸되기 원하거나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오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그분께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높아질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주님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로 가야 되겠죠.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김을 받는 위치에 서면 안 돼요.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내주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섬기라고, 누구를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라고 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은사로 섬길 때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고 주님의 몸처럼 건강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성장할수록 여러분들 이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몸값으로 오셨다고, 몸값으로 주려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 몸값이 가르치는 그 진리를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몸값이 가르치는 진리는요, 이 몸값은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몸값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포로나 인질을 풀어주려고 하면은 그 인질범이 요구하는 그 가격을 제시해야 되겠죠. 인질범이, 내가 인질을 데리고 있는데 요구하려면 어느 정도의 가격을 매길 거 아니겠어요? 그 가격을 달라고. 그것이 이제 몸값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작으면 주지 않겠죠? 그만큼 가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7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한국인 23명이 탈레반 반군 세력에게 납치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2명이 죽임을 당했죠. 목베임을 당했죠. 실시간 영상으로다가 나오기도 했고, 저도 그것을 보긴 했는데
왜 받는가? 얼마만큼 끔찍한 것인가? 대환란 때는 목배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습니까? 예,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자 우리 한국 정부가 이제 그 인질범 나머지 21명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몸값을 요구하는 그들의 몸값이 요구를 했는데 400억을 요구를 했죠. 그럼 1인당 한 20억에 해당하는 그 몸값을 내놓으라는 것이. 그때 말이 많았죠. 왜 그 위험한 곳에 가서 선교한다고 그래서 국민의 혈세로 낸 세금을 낭비하는가. 그래서 기독교가 교회가 많은 또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인질범들이 요구했던 그 400억은 그러니까 한 사람당 그 사람들의 몸값이 20억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만한 가치가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한 사람의 그 생명의 값이 20억밖에 안 될까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20억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래서 한 400억 가량을 우리 정부가 지불한 것입니다. 자, 몸값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좀 알겠지만 랜섬웨어를 아십니까? 랜섬웨어. 주로 외국 해커들이 쓰는 수법이죠. 컴퓨터에 저장된 그 파일들을 다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파일의 그 파일들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복구를 원한다면 그 복구해 줄 테니까 풀어 줄 테니까 돈을 달라고. 랜섬웨어. 랜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몸값이라는 단어입니다. 몸값. 그러니까 그것을 저당으로 잡고 복구하려면 그 파일이 그렇게 중요해? 그러면 돈을 내놔. 그러면 내가 그걸 풀어줄게. 예, 웨어. 소프트웨어 같이 웨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한다는 것이죠. 자, 몸값은요,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죄 아래 팔린 사람들. 성경은 우리가 다 죄 아래 팔린 사람들이라고, 죄의 종로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매일같이 죄인들의 그 죄. 왜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일까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 마귀의 종으로 팔린 그러한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한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전에는 죄에 팔린 마귀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사람을 건져내려면 그 사람들을 풀어주려고 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얼마면 될까요? 성경은 이것이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으로 이런 썩어질 것들로 구속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그 누군가가 사망을 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피 흘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죄값을 치러야 하는 자리, 그 사망의 자리에 서신 것이고 그분께서 피 흘리셔야만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분께서 그 몸을 입고 오셨고 몸값을 지불하시는 데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눈은 눈이고 이는 이고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의로운 생명이신 주님께서 몸값으로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그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은 것일 뿐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우리의 죄가 넘겨지게 되고 우리는 죄를 용서받게 되고 그 죄에서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거룩하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고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몸값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피 흘리신 것이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곧 자신의 피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짐승이 몸값으로, 그래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를 덮어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구약의 그러한 짐승의 피로는 죄가 용서는 되지만 깨끗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것은 죄를 덮는 역할만 했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들을 붉은 피로 덧칠하는 것밖에는 안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보이지 않게 가리는 그 정도의 역할만 했던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한 사람, 하나님이시자 또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며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인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속죄케 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피를 믿는 자들의 그 모든 죄들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이제 마귀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던 것이죠. 자, 몸값은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몸값이 되셨다고 했는데 그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피의 가치는 또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값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 것이에요. 그 피의 가치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값을 다 갚고도 남을 만큼 가치가 있는 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의 삭시 대신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예수님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눈동자, 보배로운 머리카락, 예수님의 보배로운 손, 보배로운 발 이렇게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배로운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오직 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보배로운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몸값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몸값은요 반드시 지불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값이 아무리 대단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몸값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지불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희생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몸값에 필요한 게 돈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 어떤 여종을 산다든지 뭐 남종을 산다든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그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시대는, 구약 시대는, 그죠? 또 어떤 사람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이 필요한다면은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가지고 와야 됐고, 가지고 온 것만으로도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반드시 그 짐승은 희생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대속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집에 뭐 양이 있고 소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 반드시 희생이 되어야만, 피를 흘려져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죠. 몸값으로 지불되어야만 피의 효력이 있고 죄가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질범이 제시한 그 몸값을 지불해야만, 희생을 해야만 데려올 수가 있죠. 요즘 보면은 운동선수들,
이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들의 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죠. 엊그제 보니까는 한 일본의 야구선수의 몸값이 얼마요? 1조 원의 사나이라고 기사가 떴기 때문에 봤더니 1조 원. 근데 그게 1년치 연봉이에요. 너무 심한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비싼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데려오려고 하면 그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1년에 1조씩. 자, 성경에서 여종의 몸값은 은 30입니다. 그 여종을 데려오려고 하면 은 30을 지불해야만 하죠. 근데 그 은 30에 팔리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몸값은요,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무한대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의 흘린 피는요, 보배로운 피이고 그 피는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러한 보배로운 피가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안 돼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도 그 예수님의 몸값은 계산이 안 되는 것이죠. 1조 아니라 1000조 아니라 엄청난 몸값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사람이 죄를 대속받는 데 있어서 짐승을 몸값으로 지불하는 것이 있었죠. 양이든 소든 염소나 비둘기든 희생되어야만 그 짐승을 드린 사람의 죄가 속죄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희생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희생되지 않는다면, 지불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내어주어야만, 희생이 되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시려고 몸값으로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만, 그렇게 희생되어야만 우리 죄가 용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로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우리 죄가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이 날이 있죠. 그러면서 경축 법회를 하죠. 부처가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광명이 온누리에 자비가 온 천하에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부처가 온 자체가 무슨 광명을 주고 무슨 온 천하에 자비를 줬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도 인간이고 그 부다는 그냥 거기에 인도의 그냥 왕자일 뿐인데, 그도 자신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러고 죽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불교에서는 그 부처가 왔다는 자체만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자체만으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물론 육체로 이 땅에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의 어린아기로 태어나신 거 너무나 우리는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의 탄생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지키는 겁니다. 왜? 그분의 죽으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흘리신 그 피로 그분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그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러나 나의 죽음은 기억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만찬을 기억하는 것이죠. 만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는 무척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지만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3세 반을 사시는 동안 이 땅에서 정말 거룩하게 죄 없게 사셨고, 또 하늘의 그 진리를 선포하셨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시켜 주셨고, 질병을 치유시켜 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정말 엄청 좋은 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 보면서 예수님은 참 선하신 분입니다. 선한 선생님. 예,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예수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생애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고 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흠없고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선한 일들을 행하시고 하셨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죄 없는 그분의 그 생명의 피가 흘리고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값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지불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죄의 만찬도 말씀하시죠. 자, 몸값은 반드시 희생되어야 한다, 지불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몸값이 살아있으면 대속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몸값으로 드려져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너무나 충분하죠.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선수를 향해서 어떤 축구 선수가 골을 넣거나 홈런을 치거나 대단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은 그에게 이런다 이죠. 이 뭔지 아요? 경배한다 이거예요. 썩어질 인간을 경배해요? 그가 홈런을 치고 그가 골을 넣은 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랬다고 죄가 용서됐나요? 내가 지옥 가지 않게 되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해야 할 이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육신으로 오셔서 그 몸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말이죠. 자, 세 번째로 몸값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몸값으로 그렇게 몸값이 지불되면요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대속을 받은 사람은 자유를 얻게 돼요. 여러분, 종으로 있고 노예로 있고 또는 인질로 사로잡혔다든지 납치가 되었다든지 유괴당했다든지 그들의 특징이 뭐죠? 다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행동의 자유가 제한을 받습니다.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죠. 언제나 감시를 받아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만 제한된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질들이 또는 종이든지 노예든지 포로든지 그를 위한 몸값이 지불되게 되면 그는 풀려나게 되고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롭게 되죠.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몸값이 되어서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는 속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죄에 매여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살았던 것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로서 길 잃은 양들처럼 그렇게 왜 사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방랑하며 살았습니다. 자유가 제한되어 있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죄의 형벌에서 지옥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죠.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정죄로부터도 자유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의 지배하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에서, 죄의 형벌에서, 지옥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화평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화평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죠. 그전에는 불평과 원망과 더러운 말과 험담과 이런 것들이 흘러나왔는데 우리는 우리 입에서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감사가 넘치고 주님께 찬양이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 자유케 된 우리들은 마음껏 주님을 섬기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제한적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 율법의 저주로부터 또 율법의 어떤 형식으로부터 그런 것으로부터도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넘치게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에 나는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몸을 사시기 위해서 우리 몸과 비교도 안 되는 그 주님의 몸이 값으로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넘치게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라고요. 넘치게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 모든 세상의 그 여러분들의 수고는 헛된 것뿐이에요. 1원짜리 한 장도 못 가져가니까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자, 네 번째로 몸값은요, 대속을 받으면요, 몸값으로 대속을 받으면 신분이 달라집니다. 신분이. 종은 대속을 받으면 풀려나서 자유로운 자의 신분이 되죠. 자유인이 됩니다. 인질들을 풀려나면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가족의 구성원이 됩니다. 전쟁 포로는요, 풀려나면 원래 자기가 근무하던 그 소속 부대의 또 계급을 또 회복하게 되고 또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써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몸값이 지불됨으로써 우리는 죄가 없는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죄의 종에서 이제 우리의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독특한 백성이 되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셔서 새로운 소속과 신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변화된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몸값으로 대속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이라는 게 그렇죠. 몸값이 지불되었다. 그 몸값,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치에 상응하는 몸값이 들여져야지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풀려나게 되고 그런다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가치가 지불됐던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드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어떤 가치를 지는가요? 여러분, 물건을 사려고 한다면, 콩나물을 사려고 하면 그 콩나물 값이 얼마다 그러면 그 값을 지불해야지 그 콩나물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 값은 그 콩나물 값과 같은 거예요. 그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값이 지불되었다고 한다면 나의 가치는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치는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맞바꾼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 할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 생명을 나의 생명과 맞바꾸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그 가치를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유명한 어떤 운동선수의 몸값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심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놓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셨지. 예.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 없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 몸값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몸뚱이를 아무데나 굴려서야 되겠습니까? 죄를 또 짓는데 그렇게 굴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배롭고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은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에 따라 그러한 삶을,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 몸값이 집을 됨으로써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사는 삶,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간 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잃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죽음 앞에 그래도 간을 기증하기 위해서, 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증하시겠습니까? 예. 누군가가 내 아들을 통해서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간을 기증하겠습니다. 기증했습니다. 그 간을 기증받았습니다. 자,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이제 간을 기증받았다. 이제 나는 이제 살게 되었다. 나는 이제 살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어차피 나는 술을 먹을 거다. 난 술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간을 이식받았지만 이제 난 살게 되었으니까 그래도 나는 술을 마셔야 되겠다. 술 없이 어떻게 살아? 난 술을 마실게요.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그 간을 이식해준 그 부모 앞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부모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그 아들의 몫까지도 2배의 몫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이제 앞으로 술을 쳐다도 안 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주님,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제 모든 죄값을 치르시려고 그렇게 고귀한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요, 저 계속 죄는 지을 겁니다. 죄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아유, 죄 안 짓고 무슨 재미로 삽니까? 죄 지을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그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겠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를 그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몸값이 되시고 희생당하셨습니까? 주님, 이제 제가 살게 된 이 생명, 덤으로 사는 생명으로 알고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그 생명으로 구원받은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를 따르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불순종하는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의 육신의 욕망을 이루면서 살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써 내 죄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를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을 겪으시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마귀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어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분을 찬양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몸으로 그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기회, 덤으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새롭게 주신 그 신분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